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우리 스승의 주일로 오늘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자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지나오는 이 시간의 이 걸음, 참 예측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 가운데 정말 주님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사가요, 여러분에게 그냥 목사님 또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구나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인사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정말 우리가 인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가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승. 가르치는 사람. 좋습니다. 스승은요, 본래 순 우리말인 거 아시나요? 다 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스승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 이후로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스승사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란 말은 순 우리말인 거죠. 굳이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스승사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부, 사장 이런 뜻의 표현을 한문으로 빌어서는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스승사라고 하는 이 한문 글자에 담긴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본래 이 글자, 이 스승사자는요, 언덕부와 둘을 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되어 이룬 단어라고 합니다. 한문을 보면 언덕부, 둘을 잡, 이것이 합쳐진 형태인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언덕을 둘렀다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풀어 얘기하면요, 많은 군대가, 많은 군사가 주둔한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 그 장수는요, 높은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모범이 되는 사람, 바로 이게 스승사자 글자의 어원이라는 거죠. 많은 언덕,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어떤 진영을 갖추고 어떤 언덕에, 어떤 장소에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잘 전쟁을 치르고 많이 죽지 않고 잘 우리가 건재하게 승리를 하려면 앞장선 인도자, 통솔자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존재, 그가 스승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에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한번 좀 이 시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길을 붙잡아 주셨던 목회자나, 또 오늘 우리 앞서 수여했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인생의 한 시기에 나를 바른 길로 잡아 올바른 길로 끌어주었던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스승, 그 고마운 그분이 왜 기억에 남는 걸까요? 단지 그분이 나에게 좋은 지식을 잘 전달해 줬기 때문에? 물론 좋은 가르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조심스레 확신하건대 그런 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스승은요, 대개 말만 잘했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말은 많이 없어도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묵묵히 잡아줬던 은사, 내가 낙심했을 때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나를 믿어줬던 선생님,
내가 실수했을 때 정죄와 책망보다 바른 길로 다시 용기를 주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 우리가 진짜 스승으로 기억하는 사람은요, 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를 진심으로 품어준 사람일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말로만 옳은 길을 설명할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또한 자기가 먼저 걸어 보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려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선생이라 부르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 정도로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무엇이 되시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의 위대한 교사 한 사람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전체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 교훈으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길, 가르침 자체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안내자,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주 매우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권위 있게 설교하시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다락방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죠. 그 밤은요, 평온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체포되실 거예요. 제자들은 흩어질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당신이 죽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다. 나를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심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의 발을 씻겼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겼고, 자신을 팔아 넘길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잘 들어라, 모르겠으면 까먹을 것 같으면 어디다 적어라,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행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선생이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주님이시면서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신 참 또한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씻김 받은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 삶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까닭은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참된 스승은요, 먼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후에 또 마띠아가 뽑혔죠. 이후에 어쨌든 조성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또다시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했죠. 그렇죠? 그들은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후 그들은 무엇이 되냐? 스승이 되었어요. 스승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 먼저 배워야 하는 자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말과 삶이 완전히 일치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유일한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요, 사랑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살아내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만이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씻김으로 새롭게 하신 진짜 인생의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 스승은 결국 내 경험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의 첫 번째 자격, 이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우는 자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승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명언처럼 혹은 공부하듯이 내가 머리에 넣는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단순히 윤리적 모범으로만 따른다라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건 먼저 그분 앞에 우리가요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의 한계는 뭐냐?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제 생각과 태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온전히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승이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속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씻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씻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스승의 삶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옛말에요, 삼인행 필류아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류아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서든 배웁니다.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함을 배우고요,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또한 자신을 돌아봄을 배웁니다. 셋이 가요. 그 중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나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온전하고 선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 못한 사람에게는 반면교사를 삼아 나는 저런 모습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상황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자다. 이 배워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스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스승이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직급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 부하 직원도 있을 것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스승의 삶을 살고 있다는,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 삼인행 필류아사.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부모가요, 배움을 멈추면 자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미선 집사님, 우리 조은이 나온이가 요즘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게임. 네. 딩동댕. 네. 요즘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선물을 받을 때 뭘 받냐? 게임 머니를 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문화상품권. 네. 너무 옛날입니까? 네. 현금이 최고인가요?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게임 머니가 또 대세입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요, 먼저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이요, 예전에 축구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컴퓨터 하나를 제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컴퓨터 옆에 설치해서 제가 같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같이 하면서요, 이 아이가 저한테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 게임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학교 생활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다 게임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낮은 눈으로 아이들 시선에 좀 바라볼 수 있는 다가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또한 하나의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노일 문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행의 문화, 행동의 문화, 친구 관계, 또래 문화, 모든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그들 안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진정한 부모, 스승이 되기 위해 그들의 삶 속으로 좀 내려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자녀들의 이런 또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도대체 쟤네는 맨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한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들의 또 왜 저걸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저 게임을 왜 저렇게 하려고, 저게 뭐가 재밌지? 여러분, 테트리스 하던 시절의 감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이 왜 재밌어 하는지를 그들의 시선에서 보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거기에 감동해요. 하나 열 걸 두 개, 세 개 연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두에게 배우는 자리, 그러면서 스승의 자리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것. 교사가 배움을 멈추면 학생을 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완전한 사람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요. 무슨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며 공들여 세운 제자 훈련을 했던 이 제자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무 쓸모없는 실패한 제자들이죠. 그들은 아직 주님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곧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이미 배신의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권위는요, 높아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지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
참된 스승은 자기 지식으로 사람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스승은 예수님께 먼저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거기에서부터 스승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본을 보였노라.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앞선 모든 행위들,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품어준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긴 이론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김으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말이야, 너 내 것을 나눠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사랑은 말이야, 화가 나도 참는 거야.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야. 알았지?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랑해야 돼. 이게 잘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먼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당신이 그 사랑이 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의 세족식은요, 2000년 전입니다. 이 시대는 신발이 온전치 않았죠. 그러므로 발이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발을 닦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노윤희 집사님 있으세요? 누구의 발을 닦아보셨습니까? 아이들? 아이들은 네. 저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항상 제가 목욕을 시켰어요. 지금은 다 커서 지네들이 혼자 하지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운동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몸을 씻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씻기려고 이제 옷을 벗기는데 양말을 벗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식초 냄새보다 더 강력한 코를 찌르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가 몸을 씻길 테니 좀 다른 곳을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을 봤더니 양말의 때와 이 발톱의 때들이 군데군데 껴있는 거예요. 보기만 그러면 그럴 텐데 냄새까지 같이 나오니까 후각과 이 시각에 주는 강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손으로 만져야 되나? 물론 이제 빨리 물로 닦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주저함이 생기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긴다는 건 이보다도 더 더러운 발들이었을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매일 들어가 씻기라도 합니다만 당시에 무슨 씻는 게 제대로 됐었을까요? 수도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얼마나 더 더러웠을까요? 더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항상 발을 씻김은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주인이 혹은 종을 시켜서 닦는 역할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씻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씻긴다고? 말이 안 돼. 내가 씻겨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신다고? 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발, 그 더러운 발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선생은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주님은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사셨고요, 명령하신 것을 먼저 행하신 분이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네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행함이 먼저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술과 삶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행위가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주님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말씀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합니다. 맞아, 우리 스승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먼저 보이신 분이지 내 발을 씻기셨어. 맞아,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참된 권위는요,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입고 있는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권위는 말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려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사람 위에 서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섬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말은 참 잘했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꼭 닮은 듯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건 엄청나게 심한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반질반질하게 페인트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는 무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경고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의 말만 듣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감사라고 말하면서 늘 불평하면 자녀는요, 감사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삶을 봅니다. 교사가 사랑을 말하면서 아이를 무시한다면 아이는요, 사랑의 교리가 아니라 차가운 태도, 무시하는 태도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할 때 그 떠오르는 스승님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른 스승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분명한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어. 내 말 다 들어. 다 들어. 똑바로 들어. 이렇게 강제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말들 앞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만 남기지 않으셨다. 본을 남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보이도록 삶의 전도지가 되어지는 오늘, 또한 여러분 스승으로서 여러분 제자를 양육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요, 단순한 봉사나 겸손의 모범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 세족식은 발을 씻긴 사건은요,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것은 낮아지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발 씻김을 거부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게 내 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새끼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 좀 잘 벗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발을 그냥 의탁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 김일순 집사님 화장실로 오십시오. 제가 집사님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절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내 발을 씻김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베드로도요, 아유 이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닦아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이요, 진짜 깊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 그건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깨끗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요, 저 이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묻은 이 죄의 때는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즉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너의 때를, 너의 그 죄를 내가 씻겨줘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세족은요, 복음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섬김, 그리고 그들 안에 씻겨져야 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족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정말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그 결박을 푸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순종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다시요,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 성과,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잘 보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발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껴있는 상태, 식초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냄새나는 발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발을 씻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씻김을 받았기에 내가 먼저 스승의 자리에서 제자의 발을 또한 씻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씻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손님에게 발을 씻는 물을 내어주는 것은 환대의 표시라 했습니다. 극진하게 섬기는 거죠. 그것은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당신은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 사람이야. 너희는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야. 어서 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보시고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들을 품으시며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지 봉사의 활동을 많이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품으신 그 방식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품자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장선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준, 참된 스승은 사람의 부족함을 들추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서,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스승은 그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씻김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우리 요즘 고린도전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정말 더럽기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초청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냐? 우리도 그런 스승이 되라고. 우리만 그렇게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의 본을 가지고 내가 보여준 이 본을 따라 너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라고. 누군가의 발을 너희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닦아주라고. 세상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외면하지 말라고.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함에 조건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침에 내 개인적인 인생의 노하우와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본을 따라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몸으로써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씻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품음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또한 품을 수 있다는 사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내일이면 또 한 주간이 시작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상사이길 원하십니까? 혹은 어떤 직원이길 원하십니까? 내가 굳이 어떤 직급이 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료로 있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제일 막내라 하더라도요, 어떤 본을 보이며 그 현장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어디로? 세상의 스승으로 파송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으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내는 부모의 스승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함께 같이 지어져 가고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스스로의 스승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서로에게 영향도 주고 가르쳐도 주지만 또한 서로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야 목회자니까 더 이렇게 예배에 혹은 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분명히 있기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치열한 삶을 사시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이 예배를 지키려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 목이 숙여지고요, 제 마음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큰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스승님이세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 스승과 제자로서 배우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십정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3명 이상 함께 걸어가면 배울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 속에서든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드럼 치려고 왔습니다만, 아들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딱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오네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거더니, 아빠,
내가 무슨 내용인지 말해도 난 이해를 못하는데 힘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 나도 힘들 때 있어. 근데 아빠 맨날 나한테 얘기하잖아. 할 수 있다고. 아빠도 할 수 있어. 힘내. 제가 진짜 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맞아. 별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맞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야 라고 삶의 지도를 했는데 내가 막상 까먹었구나. 그러면 그게 자녀라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건방지게 어디 아빠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고맙다. 내가 잊고 있었다. 그랬네. 맞대. 맞아. 그렇지. 우린 이렇게요.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꼭 닮은 자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먼저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 세족의 의미를, 그 사랑의 의미를, 품어주심의 의미를, 우리를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배워 우리에게 사명 주시며 파송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참 스승으로, 또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제자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롤모델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내는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무릎 꿇고 먼저 닦아주시고 먼저 품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도, 배신할 것을 알고도, 부인할 것을 알고도 주님은 그들의 모든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스승은 먼저 이렇게 앞선 사랑을 오늘 보이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으로서의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정말 우리가 참 스승이 되어 또한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를 꼭 닮은 자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스승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걸음선 이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는 스승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 내가 먼저 배우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스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배우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길 원합니다. 정죄보단 환대로, 통제보단 인격적인 사랑으로, 차가운 판단보단 따뜻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스승의 삶, 또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스승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참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전도지로 삶을 살아내는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앞장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